여러분들은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애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옛날에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홍역을 치르거나 아주 고된 병을 치르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애가 자라느라고 저렇게 병치레를 한다. 그리고 심한 병을 앓고 나면 아이가 훨씬 성숙해진다. 그 옛날 어른들이요,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우리 성도 간에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됐다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형편사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로 잘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 사람이 죽을 때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는 것은 죄 짓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고 성 밖에 나갔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어려울 때 내가 앞장서고 어려울 때 남을 돕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지. 잘 될 때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잘 될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남에게 선심 쓰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도 제대로 된 자식은요, 언제나 부모님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잘 됐을 때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해서 지가 잘된 줄 알고 설치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될 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때가 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때가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되는 사람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요, 은혜로 갚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배은망덕하는 사랑 생활을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요, 사람들에게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봤지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은혜가 무슨 뜻이냐? 이 카리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님이 나에게 뭐 해줬느냐고,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뭐 해줬느냐고, 심지어는 형한테는 잘해주고 저한테 뭐 해줬느냐고 하면서 부모에게 볼멘소리를 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저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면 나중에 그걸 모르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뭐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해주고 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그런 거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뭔가 달라야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으니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밖에 없지, 뭐 시시한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자꾸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째 옛날 신앙만 또 못한 자리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보통 은혜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돈을 몇 억을 줬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돈을 도와줬다거나 하면 여러분들은 큰 애 잊지 못한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누가 선물을 하면 감격하며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거에 비교가 됩니까? 천만금을 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외친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있습니까? 그리고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신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그런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직분받은 사람 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직분받더니 감사는 그냥 더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역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 돌려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가 주의 일 하다가 힘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걸 책임지고 어떤 때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잠 못 자고 때로는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르기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지, 나 일 못하겠다고, 나 그만두겠다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교회 집사, 권사, 장로도 마찬가지, 어떤 직분을 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많은 사도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나는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뭐가 되더니 자기가 대단한 거 된 것처럼 꺼덕거리고 어른도 못 알아보고 상에 선배도 없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서 세워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더 귀하게 쓰시고 그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얼마나 빚을 많이 졌습니까? 부모는 말할 것 없고 사회에, 나라에, 세상에, 이웃 사람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이 성원하고 많은 사람이 도와서 잘되고 축복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어리석고 저같이 모질란 사람, 하나님이 세워서 여기까지 이룬 거 정말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가장 많이 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죽도록 목숨을 다해서 충성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캄캄한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했고,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 감사해. 하도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성 밖에다 버렸어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왜?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배웁시다. 사도 바울에게서 신앙의 본을 받읍시다. 남아공의 대통령이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만델라 대통령은 그의 생애 80평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가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감옥 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켰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비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온갖 은혜와 건강을 주시고 결국은 귀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입니다. 12월 22일 1년 중 가장 추운 성탄절에 저 북한의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신한미를 수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메리디스 빅토리라는 배입니다. 이 배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가 아닙니다. 미국의 무기를 수송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서 마지막 무기를 이제 수송하기 위해서 간 배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배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흥남부두에 수만 명의 사람이 피난민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기가 막혀요. 어린애를 들쳐업고 어떤 사람은 노무를 업고 세상에 남한으로 피난을 오기 위해서 그 흥남부두에 모였는데요. 나중에 배 선장이나 그 책임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무기를 못 가져가도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다가 사람들을 실기지 하겠습니다. 1층, 2층, 3층 자그마치 얼마를 실었냐면 14,000명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4,000명이 뭐 얼마 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지간한 도시의 한 인구예요. 그리고 배가 떠났습니다.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그 배를 못 타고 그 중에 뱃속에서 애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요. 5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3일 동안의 뱃속에서. 그래서 그걸 미국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이기를 김치 1, 2, 3, 4, 5. 왜? 미국 사람이 아는 김치밖에 몰라. 그래서 그 이름을 김치 1, 2, 3, 5.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치 5라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거제도에서 장승포 동물원 원장을 하시는 이경필 원장님 62세입니다. 지금이 살아 생존하면서 그때의 광경을 얘기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피난와가지고 식당도 하고 이제 상점도 하고 했는데 언제나 그 상점 이름은 식당 이름은 평화입니다. 평화식당, 평화상점. 왜? 아버지가 그렇게 평화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온갖 자유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가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6.25 전쟁 당시에 연합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웠을 때 여러분 왜 그 사람들 우리 와서 죽어야 됐습니까? 미군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14만 5천 명이 전사했어요. 14만 5천 명이면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때 글렌 투르먼 1등병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엄마께 오늘 저녁에 몇 줄만 적어 보냅니다. 기분도 좋고 다 괜찮아요. 엄마도 여전하시기를 바래요. 여기는 엄청나게 더워요.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행복한 생일을 맞으셨죠. 이 전쟁만 아니었으면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야채가 너무나 먹고 싶어요. 통조림과 야전 식량을 달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 야채가 너무나 그리워요. 이번에 이만 줄일게요. 변함없는 엄마의 아들 글렌 투르먼. 이 사람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출신한 사람인데 1950년 7월 25일자로 이 편지를 마지막 보내고 18일 후에 전사했습니다. 그때 대대장이 그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8월 12일 아침에 아드님이 적군의 엄청난 집중 공세로 우군에서 고립이 돼 교전을 벌이던 중에 적의 총탄에 맞고 전사하였습니다. 아드님의 영웅적인 행동과 목숨을 바친 지대한 희생은 살아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능가하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임무에 대한 최고의 헌신으로 군인의 소임을 다한 아드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대장의 편지. 그 당시에 연합군의 총사령관을 지내던 더글러스 맥어더 장군도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장에서 맞은 아드님의 때 아닌 비극적인 죽음, 하지만 국가를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습니다.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희생한 그의 임무에 대한 헌신은 이 지구상에서 잔인무도한 침략이 사라지는 날을 앞당길 것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건대 이 시련의 시간 부모님에게 힘을 주시어 능히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맥어더 장군의 편지를. 나는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우리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가서 그 기념공원에 세워진 사람들의 그 동상을 보고 그 비가 많이 오는 때에 우비를 입고 판초를 입고 싸우던 그 모습을 동상으로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한반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나라는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 6월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군대 가서 고생한 일이 있다면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걸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